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저희들에게 계시로 허락하셔서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전도 그대로를 가지고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해 예수사랑교회와 미국의 미주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고 또 미얀마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전역을 통해 200개국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비부족 국가들을 살릴 수 있는 시간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더욱더 정확하게 드러나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누리는 최고의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메시지를 하게 됐는데요. 또 오늘 이렇게 서울 서초교에 오니까 새로운 식구들도 또 보이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참된 믿음과 행위라는 제목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영국 사역할 때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스펄전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설교의 어떤 면에서는 대가로 불리는 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학교라 저희들이 영국 가서 옥스퍼드의 그 정미령 교수님도 만나고 책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학교를 한번 찾아갔었습니다. 근데 학생들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특히나 영국 사람들 숫자가 사실은 10%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입학 담당하는 분들이 우리가 학교에 관심 있어 왔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 우리가 입학하러 왔는 줄 알고 여자분이 막 너무 설명을 잘 해주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왜 영국에 있는 이 유명한 스펄전 신학교가 학생들이 이렇게 오지 않을까? 그 뭐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이 확 불일듯이 일어나고 선교사들이 일어날 때가 한국의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 후대들이 그렇다. 나도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멋있는 목사님들과 멋있는 선교사들이 막 일어나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걸 볼 때 후대들이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몰려들 건데 영국에 성경의 복음이 없어져 버렸다.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희미하고 변질돼 버렸고 영국의 전도운동 다 끊어져 버렸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오지 않고 교회가 술집이 되고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기 때문에 더 이상 신학교로 오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진짜 성경의 복음이 회복돼서 성경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 신앙 회복된다면 이 신학교는 캠퍼스를 지어야 될 것이다. 그런 것 같다고 고개는 끄덕이지만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한때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생명 걸고 뛰고 대학에서 막 잘리기도 하면서 교도소 갔다 오면서도 데모하면서 하는 정치인들이 일어나서 한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민주화 운동들이 일어난 거는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우리 후대들이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지금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대통령이라는 분들, 국회의원이라는 분들, 목사님이라는 분들, 앞에 지도자라고 서 있던 분들이 우리 후대들이 볼 때 야 저렇게 살고 싶다. 나 저런 정치인 되고 싶어. 저런 목사님 되고 싶어. 저런 대통령 되고 싶어. 이런 꿈과 희망을 줄 만한 비전들이 안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특히 지난 주간에는 참 안타까운 우리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이제 탄핵되는 근데 몇 가지를 좀 느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정말 그 판결문을 읽을 때 집중을 하면서 봤는데 이정미 재판관이 이렇게 읽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캡처를 해왔는데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 전에 이 대통령 변호인들하고 굉장히 수많은 변론을 하더라고요. 이정미 재판관이 열받아가 뒷목 잡고 와 이러면서 막 시달리고 논쟁도 하고 했는데 그 수많은 말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문 딱 하고 선언을 딱 하는데 그 선언하는 순간 현직 대통령의 모든 직은 파면되고
그 순간 모든 법적 효력이 딱 시작돼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주문을 딱 선포하는 걸 딱 들으면서 이 복음에 대한 선포를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복음을 딱 선언하는 거, 선포하는 거를 캐리그마라 그러는데, 이거는 설득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납득을 시키려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되는 순간 법적인 능력이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선언하는 순간 그런 효력이 시작돼 버리는 거죠. 그게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다 끝났다 선포하는 순간 모든 법적인 효력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믿음도 없어져 버리고 이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 나타나지 못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또 이야기에 우리 최현종 장로님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던 그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온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던 만인 선지자직, 만인 제사장직, 만인 왕직을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도 탄핵될 수 있다.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 안 살고 자기를 위해 살고 이 권세를 나를 위해 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게 돈 잘 벌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 이쁘게 해주시고 좋은 신랑 신부 만나갖고 막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요즘 이런 기도한답니다. 돈 많고 명 짧은 남자나 여자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자유할 수 있잖아요. 깨끗하게 밀어주고 살 수 있다, 뭐 이런.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어마어마한 권세와 어떤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언약이 와 있는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 뭘 위한 행함인가, 이걸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면서 행위를 하거나 열매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거짓입니다. 또 복음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행위를 하고 열심히 열매를 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짓입니다. 정확한 성경의 복음을 아는 만큼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열매는 나타나질 수밖에 없다. 이 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구원의 기준이 인간의 공로나 행위입니다. 얼마나 진실하고 착하고 열심히 살았느냐,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따라 구원에 이를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데, 오직 복음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하고 종교는 달라요. 그런데 하나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하고 행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행위는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기도 했으니까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나는 구원이 끝난 거 아니냐, 다 끝난 거 아니냐. 심지어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구원의 길이라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 이 시간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영접 기도하는 순간에 네가 구원받고 영원히 멸망할 수 없으니까 같이 기도하자. 하겠냐? 하겠다. 그러고는 기도 한 1분 해주고 너는 이제 모든 문제 다 끝났다. 너는 구원받았다. 이제 하나님 자녀고 너는 망할 수 없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는 많은 무리수가 조금 있습니다. 무리수가 있다라는 말은 저는 현장에서 복음을 참 많이 전했습니다. 귀신 잡혀서 시달리던 그 중학교 여학생이 방 안에서 3년 동안 안 나오고 막 머리도 안 자르고 귀신 시달려서 막 자살하려고 시도하던 애가 문 바깥에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 기도를 하고는 문을 열고 나와서 일주일 뒤부터 머리 자르고 씻고 학교 나가는 것도 봤습니다. 한번 복음 정확하게 정말 전달할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80~90%는 복음 한 번 듣고 기도 한 번 따라 했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면죄부를 주고 구원 티켓을 주는 것처럼 쓱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원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 딱 하고 난 다음에 교회 이번 주에 나올래요? 그러면 내가 왜 교회 가요?
아니, 오늘 영접했잖아. 아니, 영접하면 다 끝났다며.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교회 갈 필요 없지 않냐. 이제 망할 수 없다며. 그럼 교회 안 간다. 그 구원받은 건가요? 지금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복음을 이상하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까지 나오게 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실수하거나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마라. 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자체가 복음으로 안 믿기 때문에 가책이 오는 거다. 이미 끝났는데. 네가 아무리 타락하고 죄를 지어도 가책을 느낀다, 막 여기에 막 이렇게 시달린다는 것 자체는 네가 복음이 약한 거다. 그러면서 비난적으로 사람들 가슴에 양심의 화인을 맞도록 암만 죄 지어도 괜찮아. 끝났어. 너는 그래도 하나님 자녀야. 구원받았어. 이러면서 굉장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는 끝났다. 그러니까 너는 아무리 죄 지어도 관계없어.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난다면 나는 정의감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이 사람을 죽인 거다. 이번에도 사실 안타깝게도 뭐 3명이 죽고 막 이렇게 됐는데 자기로서는 그게 정의로운 거고 대단한 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준이 어떤 거냐 이걸 찾아야 됩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29절에도 보면 니골라 당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니골라 당은 누구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 기도하는 순간 구원 끝났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사람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거는 죄 아니다. 괜찮다. 이렇게 믿고 사는 믿음을 강조하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면서도 음란, 타락, 도둑질, 사기치고 별거 다 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어.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 괜찮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심지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6절에 보면 아버지의 아내와 성관계를 합니다. 그럼 엄마겠죠. 근데 엄마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첩인 것 같아요. 아비의 아내와 성관계를 하고 난 다음에 자랑으로 해요. 교회 와서. 아, 내 우리 아빠 아내랑 잠잤는데 너무 좋았어. 막 자랑한. 말도 됩니까? 교회 안에서?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걸 정죄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을 강간하고 성폭행하고 난 다음에 나는 구원받았어. 이미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 내가 아무리 사람을 수십 명 죽인다 그래도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 왜? 구원은 완전하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상이 니골라당 사상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는 없나요? 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그걸 적용시키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난 구원받은 거지. 그러면서 막 구원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니골라당은 뭐라 그러냐면 인간의 영혼은 육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원래 육신은 타락된 거다. 원래 육신은 더러운 거다. 그러니까 조금 더 더러워진 거 관계없다. 우리의 영은 깨끗하기 때문에 내 믿음은 순전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자꾸 주장하면서 구원받는 순간 모든 율법에서도 해방됐기 때문에 육신에 죄 짓는 것이 구원을 뒤바꿀 수 없다. 그러면서 방종으로 막 가도록 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살면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는 게 좋은 믿음인 것처럼 믿음을 막 그렇게 부추기는 사람들이 이 니골라당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성도들을 우상과 성적인 타락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이런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자체가 네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흔들린 거다. 왜 회개하냐? 끝난 건데. 요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약간 요런 걸 강조하는 교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보니까 막 음란 타락으로 더 빠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반대로 거꾸로 믿음 가지고만은 구원 못 받아. 바른 행위가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야. 이렇게 또 반대로 또 잘못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믿습니다 해놓고 막 음란 타락에 빠진 게 구원 받은 거야?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야 구원 받은 거지.
믿음에다가 행위를 플러스를 시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거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고 거룩한 삶, 성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가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약간 이중구원적인 걸 강조하는 쪽이 어디냐면 카톨릭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천국 가려면 선행과 진실함과 착한 일을 네가 해야 된다라고 믿음에다가 행위를 플러스를 시켜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막 이 땅에서 열심히 막 착한 일 살고 착한 일 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도록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행함이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 잘못된 행함. 그렇게 살지 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약간 성도들에게 네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똑바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똑바로 살도록 인위적으로 굉장히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칫 잘못 들으면 복음이라는 부분이 오해되는 만큼 믿음도 행위도 이상하게 돼버리고 변질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다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복음을 알아야 정확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과 행위를 이해하고 이런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복음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사탄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끝냈다는 거예요. 왜 이 세 가지 문제를 끝낸 거냐? 인간이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행복하고 물을 떠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되듯이 뿌리를 땅에 내리고 살도록 지음받은 나무가 뿌리가 뽑히는 순간 말라지고 모든 조건이 고통이 되듯이 왜 인간은 모든 것이 고통이 돼버렸냐?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든 원인이 세 가지입니다. 사탄이 미혹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죄를 짓게 만들었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었어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인간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탄의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를 가지고 있고 사단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돼서 온 여자의 후손만이 죄가 없고 그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고 여자의 후손만이 발꿈치가 상하게 되므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죄를 해방시킬 수 있는 그 여자의 후손을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라고 부르고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 성경에 세 가지 직분의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구약 성경 전체도 가만히 보면 세 직분 이야기예요. 모세오경은 제사장들 이야기, 그리고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선지자들 이야기, 그리고 시편과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왕들 이야기. 구약 성경도 왜 이렇게 세 직분 이야기를 그렇게 했냐? 결국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세 직분, 이 세 직분을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 인간에게 임한 모든 문제는 다 끝난다. 그러면 누가 메시아냐? 누가 그리스도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경대로 잉태하고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한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종로로 되게 될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다 끝내버렸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계속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메시지만 했어요.
조금 웃기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5분만 들으면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너에게 와 있는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미래 문제, 질병 문제, 이런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만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온 거냐? 하나님과 단절돼서 죄와 저주로 인하여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니까, 이거 해결해도 또 문제 온다, 저거 해결해도 또 문제 온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 문제 세 가지를 끝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만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들 그 발에 티눈, 손에 티눈 있는 분 고생해 본 분 계세요? 튀어나온 거 잘랐잖아요? 또 나와. 또 잘라냈잖아요. 또 나와. 심지어 또 나오는 정도가 많이 자를수록 옆으로 번져가지고 더 커져 버려요. 어떻게 끝나죠? 뿌리채 뽑아내 버려야 돼. 비슷한 겁니다. 뭐 약간 찝찝하게 비슷한데, 잔디도요, 뿌리를 안 뽑고 위에 자르면 또 나오고 자르면 또 나오고, 뿌리채 뽑아버려야 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돈 벌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남편 문제 해결하면 또 질병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오잖아요. 그 해결을 위해서 인생을 다 허비하고 있는데, 근본 문제를 끝내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만나면 그 어떠한 건 또 문제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답이거든요.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암이 걸려가지고 얼굴이 새까매지고 살 빠지고 배가 아픈 사람이 있는데 암이란 걸 몰라. 너 왜 이렇게 살 빠지니? 하고 막 돼지고기, 소고기, 막 닭고기 계속 먹여도 암은 안 났습니다. 너 왜 그래? 얼굴이 새까매져? 야, 얼굴에다가 미백 마사지도 해주고 오이도 붙여주고 막 그 미백 크림도 발라줘도 조금 하얘지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배가 계속 아프다가 배탈약을 준다? 해결이 안 됩니다. 암을 해결하면 얼굴 혈색 돌아오고 배도 안 아프고 살도 쪄요. 인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왜 이 문제들이 오는지에 대한 근본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답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으니, 모든 근본 문제의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면 이분이 지금 살아계시고 2000년 전에 끝난 거예요. 지난 주간으로 딱 말하면 주문을 딱 선언하듯이 주님이 십자가에 선언했어요. 다 이루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그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흘러왔던 죄와 저주 끝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사탄의 권세 이미 끝났다 하면 그렇게 선언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남녀가요 막 이렇게 사랑한다고 막 대화를 합니다. 뭐 사랑하니 나랑 같이 살자, 뭐 내 애를 낳아주라, 뭐 이러면서 막 하지만 부부는 안 해요. 암만 사랑한다 그래도 공식적으로 부부로 선언하고 확정시키지 않는 순간 법적 효력은 없거든요. 아무리 뭐 그렇게 해도, 아무리 사랑해 같이 살아도, 결혼식을 했대도 부부 아닙니다. 결혼식인데 왜 부부가 아니에요? 결혼식에도 부부 아니에요. 같이 살고 애를 10명 낳아도 부부 아니에요. 혼인신고를 해가 법적으로 딱 부부로 확정을 안 시키면 부부가 아니고 법적 효력도 없어요. 법적으로 확정되는 게 뭐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막 달달달 외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 또 구원받은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임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내 문제가 다 끝났다라고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다 끝났다라고 믿고 딱 아멘 하고 딱 보면 아직 문제가 많은데. 오늘도 차 타고 오는데 이제 우리 유진이가 이제 고3이거든요. 이제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장로님이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놈이 머리를 내 닮아서 잘하는데 조금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안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중간에서 제 딸 이야기도 했죠. 제 딸도 똑똑했는데 내가 막 들들들 뽑고 뭐 아이비리그 보낼 수 있는데 들들들 안 뽑고 네가 행복한 대로 해봐라 그랬는데 학교 뭐 몇 개 대학에 합격은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미국에서 한 70위 정도 들어가는 학교 들어간다고
뭐 학비도 상 글로 가겠다 그랬는데 왜 제가 그런 선택을 했냐?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을 봤어요. 남매가 나온 거예요. 기타를 둘이 갖다 메고 막 기타를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거야. 잘하더라고요. 그 어느 학교 다닙니까 물었는데 학교를 안 다닌다 둘 다. 이건 뭐야? 그랬더니 자기 아빠 엄마가 학교 가기 싫으면 가지 말랬대. 네가 행복한 걸 해라. 너는 뭐 행복하니? 나는 기타 치고요 막 노래 부르고 막 곡 쓰고 이게 너무 행복해요. 그래? 그래 해. 그래가 국민학교만 나오군가 중고등학교 때는 집에서 그냥 이렇게 아빠 엄마가 가르쳐주면서 검정고시로 졸업하고 그렇게 한대요. 그 아버지한테 아니 그래도 저를 비롯해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은 그래도 그 당시에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약사가 되고 막 이렇게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장을 가야지. 그게 이제 주 기준인데 이 부모가 원하는 거는 내 자녀가 진짜 행복한 거를 하도록 해보고 싶다. 제가 볼 때는 최근에는 이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고생해서 약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판사, 검사, 변호사, 대통령, 국회의원 됐는데 가만히 자식들이 보니까 안 행복해. 더 이상해. 나쁜 짓 하고 거짓말 많이 하고 모델이 안 된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했던 영국에 막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나도 주의 종 되겠다 이럴 건데 우리 후대들이 지금 별 공부나 이런 게 관심 없는 이유가 뭐냐? 볼 때 안 행복한데. 최근에 제가 고등 래퍼인가 그 프로그램 몇 번 봤는데 애들 좀 이상해요. 보니까 이제 뭐 옷도 이상한 머리 빡빡 밀고 뭐 이상한 띠 메고 나오고 막 이렇게 랩을 하는데 한 가지는 지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어요. 행복해 보여요. 자기 이걸 끝까지 하겠대. 그런 말이야. 행복한 걸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 후대나 여러분들이 행복하려고 하는 그게 영원한 행복으로 갈 수 있냐? 그렇진 않아요. 참된 행복할 수 있는 비전이 있다니까.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전도를 잃어버리면서 완전히 죄와 저주의 종노릇하고 거의 저주 재앙 앞에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살려내는 비전. 아멘.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 때 내가 모든 육체에다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꿈을 꾸고 예언을 하며 환상을 보게 되는 어떤 환상이냐. 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의 어른들과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상,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언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미얀마 사역 이후에 미얀마 동남아시아의 여러 가지 문도 열릴 거고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우리 후대들과 함께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전 세계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으로 서서 살려내는 그 꿈이 그 환상이 그 예언이 현실이 되고 상황이 되고 실제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진짜 이 복음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믿음인지 복음을 가진 자를 통해 나타나는 행함이 어떤 것인지 보고 나도 아빠처럼 엄마처럼 아빠가 붙든 저 믿음 아빠가 붙들고 있는 저 행함 아빠의 저 삶이 내 삶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늘 말은 하나님 살아있다 해놓고 현실에서는 딴짓 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참된 믿음이 전달되며 어떻게 참된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저도 제 아이들 모아놓고요. 저는 2002년에 캐나다 밴쿠버를 가서 3년 있다가 버지니아에 7년 있다가 LA 1년 있다가 하와이에 3년 있다가 지금 휴스턴에 2년 있거든요. 매번 가니까 고생을 했어요. 얘네들은 학교가 자꾸 바뀌니까 그 이야기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와이 왔지? 왜 우리가 LA 왔지? 왜 우리가 휴스턴에 왔지? 나는 왜 지금 미얀마 가지? 지도 펴가지고 미얀마 위치 다 찍어주고 기도해라 이러면서 당대 세계복음 어때? 너희들은 왜 밥 먹지? 주와 복음을 위해 세계복음으로 완성하기 위해. 너희들은 왜 학교 가지? 너는 왜 결혼해야 되지? 너희는 왜 돈 벌어야지? 왜 먹지? 왜 마시지? 왜 잠자지? 왜 대학 가지? 이게 진짜 값어치 있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 안 되면 우리는 또 후대들 죽이는 거와 똑같아요. 타 종교인들의 많은 일상적인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서 좀 더 진정한 참된 가치관들이 전달되려면 저와 여러분들부터 참된 믿음과 참된 행함이 회복되면 우리 후대들이
분명히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삽니다. 자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또 내가 가장 기뻐하는 행복을 위해. 좋습니다. 멋있어 보여요. 또 생활의 달인 이런 데 보면 떡볶이 국물 하나 내는데 생명 걸고 뭘 집어넣고 막 숙성시켜가 만듭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음식 만드는데도 그렇게 모든 걸 하는데 전부 자기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위해 살지만 하나님의 애타는 소원,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목재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고 죽어가는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그 나라 살릴 제자를 준비했는데 이들에게 가서 이 복음과 전도와 끝에 대한 비전을 줄 자가 누가 있냐. 지금 이걸 찾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딱 부딪히게 된다면 정말로 지금까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인생, 오직 그리스도만 기쁘게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구원이 뭡니까?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전적인 선물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순간 우리에게 전달된 선물입니다. 이 값어치를 측량할 수 없는데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꾸어야지. 그런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복음 아는 만큼 행함과 삶의 열매는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돌이킴과 회개가 없는 몸부림치는 거는 자기 인격 수양이라니까요. 막 자기 결단이고 막 자기 수양적인 몸부림에 지나잖아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만들면서 변화되는 행함은 절대로 다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그래서 이 복음이 말로만 전달되지 않고 실제 성령의 역사로 임하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이게요, 달달달달 볶는다는 게 안 돼요.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막 강단에서는 목사님인데 하나님 살아계시다, 모든 문제 끝났다, 예수는 그리스도 해놓고 강단 내려면 아이고 차비가 없다, 너희들 학교에 어떻게 할고 막 시달리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자녀들이 또 아니면 뭐예요? 진짜 믿음이 좋거나 아예 세상으로 타락하거나.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녀 교육을 목사가 강단에 내려와서 시키지 말고 강단 위에서 밥상 갖고 와. 그래가 위에서 계속 반복 하나님 살아계시다, 너 차비 없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이라고 강단에 절대로 내려오지만 않고 메시지만 하거나 자녀 교육한다면 문제는 없을 건데 내려오는 순간 돈 걱정하고 시달리고 싸우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믿음대로 전달됐냐 우리 교대들에게. 아니요, 이상한 믿음이 이게요. 끝났다 했는데 엄마 보니까 안 끝난 것 같고 아빠 보니까 끝났다는데 이상한 것 같고 막 이러니까 막 시달리는 거예요. 빨리 교회 떠나야 되겠다, 빨리 군대를 가든지 유학을 가서 아빠 엄마로부터 해방받아야지. 지금 이런 생각 전부 공감하고 눈빛이 우리 교대들이 맞다면서. 어른들은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저렇게 말하면 위험한데 그러면 애들이 이제 내 말 안 듣고 엄마나 똑바로 하라 이러면 내가 지금 주도권이 뺏긴. 아니요. 이 지금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계시잖아요. 진짜 우리가 믿음 앞에 서고 정말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내 삶이 바뀌면 우리 자녀가 바뀌어 있어요.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데 두드러기 잡으면 잡혀주는 척하고 듣는 거지. 저도 여러분 생각해, 우리도 안 그랬습니까? 부모님이 막 협박하고 두드러기 패면 잡혀주는 척 했지. 절대 내 생각 따로 있었잖아요. 우리 후대들은 더 똑똑하거든. 우리 어릴 때보다 홀 똑똑해가지고요. 뭐 하면 아빠 좋아하고 뭐 하면 엄마 좋아하는 거 다 알아요. 뭐 하면 아빠가 용돈 주고 뭐 하면 엄마가 용돈 주는 줄 알아. 그럼 필요할 때 차차차차 해가지고 용돈 받아놓으면 또 이제 또 옛날로 돌아오고 그러거든요. 참된 믿음이 뭐냐? 지식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게 돼요. 이분이 나를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전심으로 그분을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 진정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의 소통이 일어나요. 대화가 일어나요. 기도가 일어나야 돼요. 주님, 내 신앙생활인데 너무 안 믿어집니다. 예수가 그래서 거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체험이 안 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이거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당대생으로 완성하는데 이걸 통해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예전에 그 우리 청소년 메시지일 때 제가 유진이에게 BY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BY라는 친구가 이 굉장히 크리스찬계에서는 한 획을 그었거든요. 그동안 힙합이나 랩은 전부 디스하고 욕하거나 내가 제일 잘났어 하면서 막 자기 스스로의 어떤 교만과 자만을 드러내므로 어떤 면에서는 스웩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 건데, BY라는 애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에 대한 고백, 그리고 디스하는 것보다는 뭔가 진정한 참된 삶의 의미에 대한 걸 쭉 하니까 처음에는 불교 신자나 타 종교인들이 싫어할 줄 알았는데 너무 잘하니까, 그래 네가 믿는 그 신앙의 어떤 랩은 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하면서 인정해주면서 지금 굉장하게 이렇게 그 크리스찬계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좀 모델처럼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했던 랩들을 제가 들어보니까 이 아이 속에 뭔가 자기의 어떤 자긍심이라든가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인 제가 봐도. 그러나 몇 단계를 더 들어가서 이 친구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과 성경의 전도운동과 세계복음에 대한 언약에 들어간다면 더 어마어마한 일들을 분명히 할 건데 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짜 스웩이 있어야 돼. 그 스웩이란 말은 뭐 굉장히 허세 떠는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한테 멋있는 모습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게 어떤 겁니까? 제 어릴 때만 해도 반 안에 이렇게 껄렁껄렁한 놈들 보면 침 찍찍하고 머리 맨날 이렇게 빗으로 넘기고 운동화 죄송합니다 빠개 신고 뒤에를 꾸꾸리가 탁 접으시면서 가방도 이렇게 막 돌로 매고 이렇게 껄렁껄렁하게 다는 게 그게 스웨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은 굉장히 이렇게 바보처럼 뭐 이렇게 반찬 뚜껑 덮고 소시지 빼먹고 막 여자애들도 막 한마디 들면 하면서 울고 뭔가 멋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 근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과 행함이 딱 나타날 때는 사실은 바꾸어 놓을 수 있어요. 지금 IS가 예수 믿는 사람을 목에 칼을 대고 목을 잘라서 실제 죽이는데도 그 믿음을 안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목에 칼을 갖다 대면 안 믿는다고 벌벌벌 빌면서 나 이제 진짜 예수 안 믿겠다. 나 살려달라. 이래야 되는데 죽여라는 거. 놀랍죠. 그래서 IS가 크리스찬들을 죽여도 못 꺾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아예 초대교회를 말에다가 팔다리를 묶고 다 몸을 찢어서 죽이는데도 그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참된 믿음과 행함을 꺾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순교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가장 멋있는 행함이 뭐냐?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못 이겼어요. 지금도 못 이깁니다. 그 믿음 가진 자들을 통해 이거를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미얀마의 매튜 목사님도 그 친족인데, 미얀마 안에 여러 족속 중에 친이라는 족인데, 친족과 카렌족이 기독교 때문에 순교하면서 그 불교 국가에서 믿음을 지켜서 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얀마의 매튜 목사님도 어머니가 얘를 낳아서 기독교로 키우는데 얘가 7살 땐가 4시간 동안 죽었대요. 맥박도 안 뜨고 숨도 못 쉬고 얘가 죽었구나 했는데 하나님을 막 부르짖는데 갑자기 숨을 쉬고 맥박이 뛰기 시작해 사는 거예요. 어머니가 맨날 이 매튜 목사님한테 너는 하나님이 살려줬으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6학년 때 어린 나이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어른들이 막았대. 네 조그만 놈이 무슨 복음을 전해.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다가 어머니가 딱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했대. 너 목사가 돼서 복음 전하는 목사가 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사로 결단하고 심지어 지금 한국에까지 와서 그리스도 신학대학에 신학 박사까지 이번에 받아가지고 가기 전에 그것도 일주일 전에 갔었어야 되는데 비행기 값이 비싸가 딜레이를 시켜가지고 박주영 집사님 연결되고 저하고 만나서 미얀마 살리려면 3가지 아니면 못 살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성경 그대로의 전도를 해야 되고 미얀마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 신앙이 전달 안 되면 못 살린다. 이분이 이게 부딪혀가지고 월요일날 시간을 내가 3시간 반 동안 그 복음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딱 듣더니 맞다면서. 자기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인 인물, 단순한 어떤 일반적인 믿음 그런 의미로 생각하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복음 전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초대교회가 전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의미 나는 오늘 알게 됐다. 우리 미얀마는 돈으로 살릴 수 없고 오늘 들었던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운동 안 하면 살릴 수 없다.
그러면서 고백하는데요. 너무 감사하다. 그때 박종임 선생가 막 땅바닥 앉아 막 눈물을 득득득득 떨어졌어요. 그래서 미얀마 빨리 가서 이 복음 전해서 살리자. 벌써 이분 들어가서 주변 목사님에게 우리가 했던 이야기를 했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를 지금 너무 하고 있고, 또 그 동네는 미얀마 양곤이라는 도시에서 자동차를 타고 이틀을 가야 되는 산골짜기예요. 동네가 10,000명도 안 된대요. 근데 거기 목사님들이 지금 몰려와서 기대하고 있고, 한국 사람이 그 동네 처음 오는 거래요. 그래가 지금 막 이분들이 흥분해가지고 한국 사람이 온다면서. 생기기는 다 비슷한데, 그죠? 그냥 아마 한국 노래도 가르쳐 달라고 막 기대하고 있다는데. 어쨌든 지금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면 이분도 보니까 그 나라 사람 중에서는 정말 엘리트인 거죠. 그것도 한국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단 말이에요. 저도 아직 박사 학위 없습니다. 목회학 박사 과정만 마쳐놨지 아직 박사 학위는 못 받았는데, 이분은 이미 개교회를 하는 분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미얀마 교회도 가서 벌써 메시지도 했고, 호주도 가고 인도나 주변 국가를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게 딱 들어가면 이분이 우리하고 모임 끝나자마자 곧바로 미국의 미얀마 교회에 가서 자기가 집회가 잡혀있대. 그럼 어떤 내용을 할 거예요? 이거 전달하겠다. 하나님이 더 빠르게. 보세요. 한 명 딱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해 이디오피아 나라 살리는 것처럼 복음에 반응하는 이런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찾아 세우면 함께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 네. 있습니까? 네. 이번 이후에 열려지는 응답이 또 다른 나라로 뻗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권 내시고 준비하시고 운동도 이제 좀 하시고 하나님 선교할 수 있도록. 결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야고보는 이미 처음에 목이 잘 최초로 죽었고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 친동생이 쓴 거예요. 자기는 처음에 자기 형님이 뭐 갑자기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뭐야, 내 형이 무슨 그리스도야, 그랬다가 안 믿고 있다가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데 완전히 변질되게 믿는 모습들을 보면서 열받아가 쓴 겁니다. 지금 이게 뭐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말로만 하는 거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행함이 나타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오늘 강조한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는 건 귀신도 믿는다. 너희들 믿음이 지금 귀신 믿는 믿음이냐 아니잖냐. 그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하고 다르다. 귀신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은 믿지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복종은 안 한다. 그럼 귀신이 믿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교리적, 지식적 그런 신앙의 믿음하고 다른 겁니다. 말이 아닌 행함과 삶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복음 없는 사람이 행함으로 열매 맺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지속이 안 돼요. 결국은 낙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칠 때 이삭 바칩니다. 나는 이삭을 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로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칼을 들어서 이삭을 번제로 죽이겠다고 들이댈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고 믿는 줄 알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할 때 그 믿음은 말만 한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내 생명까지 걸고 내 자녀까지 죽일 정도로 행할 수 있는 실천적인 믿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우리는 대부분 행함하고 분리를 시켜놓은 게 틀린 겁니다. 믿으면 끝난 거 아니냐, 행함은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도 틀렸고,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행함이 더해져야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다, 그것도 틀린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속에는 이미 믿음에 내 생명을 걸고 순교를 가고 모든 걸 걸 수 있는 행함이 녹아 있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보다 행위가 앞서지는 못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거는 지속적인 생명운동으로, 지속적인 말씀운동으로, 지속적인 제자운동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요.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 그것도 죽은 것이요. 참된 믿음은 참된 행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행함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당대 생활의 완성을 놓고 어떤 사건, 모든 만남, 가는 장소, 일 속에 참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고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고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당대 생활을 완성하는 마라나타의 완성의 믿음까지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이번 한 주간에도 더 깊어지고 그 믿음이 참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응답들이 현장에서 확인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된 믿음과 행함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고 행함을 오해하고 몸부림쳐왔던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제는 당대 세계복음화의 환상과 당대 세계복음화의 꿈과 당대성을 완성하는 예언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를 통해 성취되어지는 시간표가 시작되도록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를 마음껏 축복하셔서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참된 믿음과 참된 행함이 본격화되도록 이번 한 주간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